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뭐라고 합니까?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목회서신. 이것은 꼭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다, 이 말만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는 장로님들과 목사가 함께 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함께 세워가고 힘써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이런 목회서신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자리로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15절에 보시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목회서신의 관심이고 이것이 바로 목회의 초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집이란 말은 사실 원래는 오이코스라고 해서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죠? 어떤 분들은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 말도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정 같은이 아니라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죠? 같다는 것과 가족이다 하는 건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같으시네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시네요 그래야죠. 물론 약간 말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재미있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교회는 가족 같은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아까 점심 먹는데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요즘 점점 교회가 젊어지는 것 같다고, 청년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소년은 아니고, 이러니까 소년은 너무했고 청년까지만 하자고 그러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부르면 어떻겠냐, 젊어진 마음으로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서신의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떠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함께 모인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얀 도화지를 한 장 앞에 놓고 집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을 그리면 뭐부터 그립니까? 지붕을 그리죠, 그죠? 지붕을 그리고 그 다음 뭘 그립니까? 기둥을 세우고 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을 그리고, 그죠? 그렇게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지붕부터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 지으실 때 지붕부터 올리실래요? 집을 진짜 짓는다면 집을 지붕부터 올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신영복 교수님이라고 성공에 대해 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신영복 교수님이 쓰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영복 교수님께서 원래 육사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잠깐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김목수라고 하는 분을 만났대요. 그분한테서 인생의 경험을 많이 배웠는데 그분의 집을 그리는데 그분은 항상 기초부터 그리더래요. 바닥부터.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명색이 자기는 대학 교수인데 자기는 집을 그리면 항상 지붕부터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머리로 산 사람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기초를 먼저 잘 놓아야 합니다. 집은 기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초석, 기초를 먼저 잘 놓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교회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기초는 우리가 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놓아 주십니다. 사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인간의 카리스마나 어떤 인간의 생각 위에 세워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삼위 하나님이라는 기초,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지어가심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를 세워가며 정말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온전히 삼위 하나님이신가, 그걸 우리는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초석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성화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가 잘못에 빠졌을 때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유지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구분해 나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삼위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모으시는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앞에 나아가서 이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부활의 생명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하고 부활의 산 소망이 전파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야, 성령님의 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채우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거하시는 전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삼위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며 우리 교회가 늘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고 우리 교회의 역동적인 능력과 우리 교회의 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교회의 기초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사실 삼위 하나님과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성경에 써진 활자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외국에서 10년 동안 성경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 전공이 구약학이고 부전공이 신약입니다. 성경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쯤 되면 성경을 좀 많이 알 것 같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성경의 언어라든지 성경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성경은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놀라운 보고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펼쳐들 때마다 저는 그냥 너무나 놀라워요. 와, 이런 의미도 이 속에 있었구나. 그냥 새로운 의미들이 이 말씀 속에서 툭툭 튀어나와서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새롭게 하고 저를 온전히 바꾸는 그런 역사들을 저는 체험합니다. 아마 평생을 봐도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여러분 한 5번 이상 읽으면 읽을 게 없습니다. 이 성경은 몇백 독을 해도 늘 새로운 말씀이 있고 늘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좀 낯설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딱 읽으면 바로 그냥 감이 잡힙니다. 아, 이건 뭐에 대한 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다. 새로운 말씀.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옛날에 신문이 있던 시절에는 새벽마다 조간 신문이 배달되어 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 조간 신문을 펼쳐들면 새 소식이 확 오죠, 그죠? 아, 간밤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문을 펼치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은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보내는 조간 신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진리, 새롭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진리라는 건 아니고 이 진리가 새롭게 나의 삶에 다가오고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성경의 전문가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나를 바꾸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만나고 싶고 또 제가 만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목회의 자리로 돌아온 꿈이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목사된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새벽마다 묵상하고 매일 성경이나 이런 성경 큐티 본문들을 따라서 함께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선 교회, 말씀이 흥왕한 교회,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서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당회원들이 크리스찬 하우스입니까? 거기 가서 저희들 수련원에 가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뜻 안에 세워갈 것인가, 삼위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말씀의 기초 가운데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의논했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내어놓은 제안 가운데 하나가, 물론 지금도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당회의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와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과 어긋남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형편을 잘 살피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그런 결정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진리 앞에 서 있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온 교회가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초를 단단히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뭘 올려야 됩니까? 집을 짓는데 기둥을, 기둥. 교회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셔야 하고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기둥처럼 우뚝우뚝 서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둥은 왜 놓습니까? 기둥은 벽과 벽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잘 세우고 나면 벽을 쳐야 합니다. 벽은 뭘까요? 교회의 벽은 물론 조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저는 교회의 벽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벽을 올릴 때 어떻게 올립니까? 벽돌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나하나 올리죠. 마치 저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어깨를 겹고 함께 지어져가는 벽처럼 그렇게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깨를 겹고 함께 벽처럼 세워져 갈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기둥에 잇대어서 우리가 어깨를 겹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날에 교회에 기둥 집사님이다, 기둥과 같은 분이다. 물론 교회에 그런 분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잇대어서 우리가 함께 어깨를 겹고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제가 앞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편입니다. 끝까지 목사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편 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제 편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제 편 하지 마십시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제 편에 서시지 말고 주님 편에 서 계십시오. 제 편에 서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저도 주님 편에 서 있고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결국 우리가 같은 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서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주님의 편에 서서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뭐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도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오셨나 봅니다. 근데 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오지 못하면서 함께 오지 못한 가족들이 그래도 우리가 의리가 있는데 떠날 수 있느냐, 또 아는 분들인데 떠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나 물론 의리도 중요하고 또 아는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뭔가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도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기둥, 그 기둥을 놓고 그 곁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어깨를 겹고 서로에게 기댈 구석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현종 시인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기대어 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기대어 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무엇인가 기대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먹이 사슬도 있고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기대어 살아갑니다. 사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비스듬히가 비스듬히에 기대어 있는 존재가 사람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기대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며 한 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서로 어깨를 겹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고 마라의 공동체가 되어주고 엘림의 공동체가 되어주고 진리의 기둥으로 하나로 모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세워지고 그래서 함께 어깨를 겹고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구석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죠? 교회가 친정집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 교회는 시댁 같답니다. 시댁. 그냥 가면은 들들들 뽑고 일 시키고 눈치 보이고 마음은 불편하고 여자분들은 특별히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 돼요. 친정. 오면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시댁에 친정에 있다 가면 또 먹을 걸 싸가지고 가져오죠. 주일을 지나면은 든든한 영의 양식을 싸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일 때마다 그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저 고맙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저는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박물관 같은 교회도 있답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늘 모이기만 하면 옛날 걸 끄집어냅니다. 박물관은 주로 옛날 거 아닙니까? 왕년에 우리 교회가 잘 나가는데 야 나도 한때는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 옛날에는 말이야. 지금은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 별 볼 일 없어. 그게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극장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극장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앞에서 목사는 원맨쇼를 합니다. 팔짱을 끼고 뭘 하는지 구경하고 있다가 끝나고 관람료 내고 가죠. 헌금.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도 있대요. 예배드릴 동안 다 죽어 있다가 예배 마치면 살아나가지고 전부 나가는 교회. 진짜 교회는 잔치집이 돼요. 잔치집. 잔치집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서로 먹여줍니다. 어릴 때 잔치라면 저희 집에도 잔치라면 꼭 저희 어머니가 나가서 거린들 뭐 상위 용사들 그때 그런 분들 꼭 모시고 오라고 그래. 멍석을 크게 깔고 그분들에게 먼저 한 상 차려주면서 그냥 실컷 먹게 하는 나눔이 있고 베품이 있고 돌봄이 있고 소외된 이들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그죠? 이게 잔치집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깨를 겹고 기쁨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벽을 쳤습니다. 기둥도 놓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벌써 지붕을 올립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문을 내야 창문. 창문이 없는 집은 문제가 있습니다. 창문을 내야지 그 창문을 통해서 햇볕도 들어오고 밖도 보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문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져야 합니다. 요즘 제가 슬픈 것은 어떤 교회들은 너무 폐쇄적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감동도 주지 못하고 아예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자기들의 천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문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설국이 열차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보면은 이제 미래의 어느 때에 기상 변화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생물들이 다 죽고 오직 기차 한 칸에, 기차 한 양에 탄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끊임없이 지구를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그런 설정이죠. 그런데 이 설국 열차에 보면 제일 마지막 칸에 없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칸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세상을 향해 소통하는 창문이 없죠. 폐쇄적이죠. 모든 게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명만 부지하면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 칸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창문이 없으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가면 넓은 창이 있습니다. 멋진 창을 놔두고 밖을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스테이크를, 스시를 먹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도 창문이 과연 있을까? 그 사람들은 넓은 창을 넣고 밖을 보면서 호화로운 삶을 즐기긴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물리적인 창문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창은 닫혀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이웃들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창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의 밝음을 비추고 또 주님의 밝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창을 내십시다. 세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의 창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그리스도로 물들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지붕을 올려요. 지붕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붕은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지붕 또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붕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지붕은 온갖 풍파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정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교회의 지붕은 하나님의 사랑, 결국 사랑의 지붕을 덮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지붕은 우리를 하나로 녹여내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사랑 뺏을 자 누구뇨,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약간의 다름도 존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세상의 풍파에 교회도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든든히 덮어줄 지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도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이라는 힘으로 덮어줄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들을 느끈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에 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저번에 나눈 말씀 우리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여러 기능들 몸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28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이렇게 은사를 쭉 이야기하신 후에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큰 은사가 뭡니까?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입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성경에는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후에 이렇게 이만큼 띄워놓고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성경 있으십니까? 있죠, 그죠? 왜 띄워놨을까요? 왜 이렇게 띄워놨을까요? 실제로 성경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장절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편의를 위해서 1200년대 장을 나누고 1500년대, 1600년대 절을 나누고 해가지고 장절이 지금처럼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절을 나누는데도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같이 이렇게 성경을 전공한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어색하게 나누어진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사실 뒷부분은 31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3장 1절에 들어가져야 맞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제일 좋은 길입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르게 받습니다. 저의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들의 은사가 달라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은사들을 나타내는 길이 뭐냐? 그 통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사랑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길 없이 우리 은사를 사용하면 은사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공동체를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1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내 은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건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모두가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르게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은사를 나타내야 될 한 길,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을 할 때 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세상의 집들은 커가고 자라갈 수가 없죠. 물론 정축하고 개축하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점점 자라가야 하고 점점 커져가고 점점 넓혀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이라는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 집이 넓혀져 가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깨를 걷고 함께 성숙되어져 갈 때, 이 담이 함께 자라갈 때 온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창문도 점점 넓혀져 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지붕, 우리의 지붕도 점점 커져 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묵상하다 이게 너무나 좋아서 찬양을 하나 드립니다. 16절을 보시면요, 16절은 사실 찬양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경건의 비밀, 신비, 이 비밀이란 말은 제가 첫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원래는 신비라는 말입니다.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 놀라운 신비,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하십니까? 가루스말에 갖다 푼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다.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작은 겨자씨가 생명력을 갖고 있으니까 놀랍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 가루스말에 갖다 푼 누룩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누룩을, 그 가루를 완전히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 터 위에,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에 서로 아름다운 담이 되고 세상에 대한 창문을 내고 사랑의 지붕을 얹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좋아서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연총이 교회에 가득하여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주님의 영광을 따라 더 소망스러워져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찬양이고 우리 교회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인 교회, 저는 이 하나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에 저희 모든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의 가족들이 되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집이 우뚝 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